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신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부족하여 날마다 이리저리 헤매고 살아갑니다. 오늘 나오미가 보여주는 이 한 대목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또 나약하고 부족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건넘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차분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의 인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살기 위해서 떠났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으라고 하였는데, 오늘 1절을 보니까 한 가정이 자기가 살던 그곳에 기근이 들으니까 다른 마을로 이사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 일들을, 사건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동네를 버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곳에 가면 잘 살겠구나 하는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무언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이 사람들도 신랑과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땅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신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었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절에서 읽을 때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은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옳다고 생각하던 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가정도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으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기들 생각에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거기 가서 살다 보면 우리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때로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느 누구나 어려움과 문제와 난관에 부딪히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아니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동료 간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기구한 여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살으라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그 마을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맘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방 나라에 가면 그곳에 또 이방 신이 있습니다. 모압에는 금오스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풍요를 준다고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더 잊어버리고 그 나라의 신들을 어떻게 보면 가까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 땅에 간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의 신랑을 데리고 가셨고 또 후에 그 두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에 예전에는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모압 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뀐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을 또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떠난 겁니다. 우리는 부모이고 또 자식들이 있지만 어린 갓난아이일 때는 부모의 말을 다 순종하지만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다 보면 자기들의 주장을 합니다. 이 나오미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꼭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처럼 자기 고집을 자기 선택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이제는 오히려 모압 땅이 어려워졌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셔서 오히려 그곳이 더 살기에 좋은 땅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가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여기서 주저앉으면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일어설 방법이 없어.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어 하면서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일어난다 속에는 그 사람이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왔지만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이방 나라에서 와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신랑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의 귀에 들린 것은 베들레헴이 이제 먹고 살만하다.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먹고 마셔야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왔었는데 여기가 내 살 곳이 아니라 이제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곳이 내가 살아갈 곳이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깨달았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신랑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지만 결단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단은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에 내가 앞으로 열심히 가다가 무언가 깨닫고 무언가가 생각이 나서 되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유턴을 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살아가던 방법을 완전히 정지하고 되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모압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갖고 가야지 했을까요? 다 놓고 이제는 내가 전에 살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으라고 주셨던 그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일어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법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살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세상에서 살던 방법들을 때로는 내려놓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돌아갈 때에 두 여인이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부터 우리는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신랑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자부까지 데리고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깨달음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오미의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그 시대 문화가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문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홀로 된 며느리, 평생 혼자 산다고 생각해보면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거라 하는 말과 똑같죠.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처음에는 둘이 똑같이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이 두 며느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또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나이가 많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신랑을 얻어서 아기를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기다리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돌아가거라.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설득에 한 며느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한 여인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림길, 선택의 기로에서 한 여인은 친정으로 돌아갔고 한 여인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살겠다고 동행하겠다고 하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살면서 그 동네 신 그모스를 섬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도 그렇고 오늘 지금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 동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가 나와 같이 살기 전에 섬기던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도 돌아가라. 또 설득을 합니다. 사람은 한 번 설득하고 두 번 설득하고 세 번 설득하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소리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기의 생각이 옅어지고 상대방이 강하게 얘기할수록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은 어머니의 설득에도 끝까지 어머니를 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중요한 고백을 룻이 시어머니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던 그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나오미의 삶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느끼고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느냐는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저 역시 자녀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될지 많은 고민도 하고 또 많은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녀들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서 또 가족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살았지만 그 며느리 룻에게는 좋은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나를 가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섬기던 베들레헴에서 섬기던 그 하나님을 룻은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금오소 신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그 며느리가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나도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종하는 것이죠. 정말 이 룻은 금오소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아주 결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개인의 선택보다도 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죽어 또 그의 아들 2명이 죽어, 그런데도 나오미는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며느리 룻은 우리 어머니께서 어떻게 저렇게 힘든 과정을 잘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견딤과 인내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어머니를 살피고 옆에서 관심 있게 쳐다보고 같이 밥숟가락을 뜨면서 어머니의 삶을 바라봤을 때, 내가 고향에서 섬기던 금오소 신보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사는 것이 더 옳은 것 같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룻과 같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붙잡을 수도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붙잡는 것이 썩은 동아밧줄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죠. 아주 튼튼하고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튼튼한 밧줄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지만, 눈물 흘리며 살아가지만, 서름 받아가며 살아가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 눈물을 닦아줄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붙잡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붙잡은 예수님 끝까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이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깨달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금오소 신을 섬기는 것보다는 내가
어머니가 섬기는 신을 섬길 때에 나에게 더 유익이 있고 행복이 있겠구나 하고 돌아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최고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썩은 밧줄, 썩어 없어질 그런 거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했으면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롯의 선택을 보면서 너희들의 선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선택들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옳은 길 가고 바른 길 가고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룻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쳐다보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나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며느리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룻은 나중에 다윗의 조상을 낳았고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되는 큰 역사를 이룬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그때그때 맞게끔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며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룻기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 역경, 정말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모를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나오미가 고향 땅을 저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서 살기 위해서 떠났지만 그곳에서 그냥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일터, 삶의 터전을 찾아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또 룻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우리의 영적인 기근과 또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과 욕망에서 선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선택이 잘못 향하여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방향을 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생각과 마음의 다짐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